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제목 같이 얘기할까요? 시작. 네,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좋은데 또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심판대 앞에서 질문을 받게 돼요. 그 질문들. 하나님께서는 뭘 물어보실지는 몇 가지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 세 가지를 이제 추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들은 단순히 우리를 겁주거나 또 시험하시려는 그런 게 아니죠. 거기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걸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잘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길로 가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과장해서도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정확하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들을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이 질문에 잘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질문들도 소용없어요. 이게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예수님을 믿고 또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큰일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도 없어요. 이 질문에 막히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였어요. 뭐 나쁠 거 없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님과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나 평생 동안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착하게 아무리 살아도 법 없이 살아도 우리의 선행만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그 선물은 은혜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는 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헌금들도 많이 하고 나는 참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좋아요.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만으로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또 말씀을 많이 들어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것하고 인격적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실된 관계를 맺길 원하시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에 인해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이 첫 번째 질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구세주이신가? 내가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좋은 관계, 예수님과의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도 역시 이 질문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통과했으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또 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것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우리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어느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제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 내가 떠날 때 너희들에게 맡겨준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물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이거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잘 사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배가 되었습니다. 3배가 되었습니다. 10배가 되었습니다. 주인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주인이 무서워서 주인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거가 내가 무서워서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본전입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1달란트 그야말로 본전을 찾아왔던 이 사람은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쫓겨났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종들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기고 배로 남기고 10배로 남긴 이 종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경력을 쌓았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땅속에 묻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 군대에서 얘기하는 그 충성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믿었는가 하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믿고 그것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물으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주님,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의지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5개를 맡겼든지 3개를 맡겼든지 뭐 1개를 맡겼든지 뭐 아니면 뭐 반 개를 맡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겨주신 그분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이거를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무서웠다는 겁니다. 두려웠다는 것이죠. 주인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것들, 건강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능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은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좋은 것 사 입고 좋은 것 뭐 좋은 집에 살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물론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 정치적인 권력과 권세를 맡겼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권세 가지고 내가 우리 군의 군의원도 되고 뭐 도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또 정치판에 저기 나가서 중앙정부에 나가서 장관도 되고 뭐도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권세, 이 영향력 가지고 다니엘이나 에스더를 본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또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제국에서 높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왕 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중에서도 가장 힘있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왕비가 되었죠.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죽으면 죽으려는 이 각오를 가지고서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이 정치적인 권세, 우리 이제 정치판을 보면은 참 답답한 일이 많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들, 크리스찬이 많다고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권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당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의 재능과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죠? 사업이 잘 돼서 또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사업을 통해서 많은 물질이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선교사들을 후원해 주는 일에 사용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데도 사용을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물질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대답하려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지식과 예체능의 달란트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명예를 얻거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지식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공부 가지고 이 좋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또 이분이 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재능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재능도 있고 또 그림 그리는 재능도 있고 뭐 이런 예체능의 재능도 있죠. 이것 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또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에 이제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저도 이 목사님 이름이에요.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주 명료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붓이나 칼이나 바이올린이나 이 모든 도구는 자기 목적이 아니라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런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두 번째 질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들, 재능들, 물질들, 또 지위와 영향력들, 내가 그분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욕심과 게으름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우리의 믿음과 청지기 정신을 넘어선 이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어린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어린 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을 아주 잘 이야기하죠.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옷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물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아와 가부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나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 물질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먹지 못해서 굶어가는 저들이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또 어떤 선교단체, 어떤 자선단체에 내가 기부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내가 그들을 기꺼이 섬기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대가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데는 자기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내가 손해보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비판받을 수도 있고 비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것 때문에 산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믿음이 행함으로 따를 때 그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느냐,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있느냐, 그들의 아픔에 내가 얼마나 공감하며 살고 있는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작은 자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떠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고 여기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향해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한 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들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주 기본적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없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았으면 내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건 구원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부 장로교에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야. 걱정하지 마. 죄 지어도 괜찮아. 뭐 이렇게 경건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단순히 죄의 용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변화와 성장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지금 믿는 성도들한테,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섬기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 향해서 내가 지금 사랑의 삶을,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부디 오늘부터 나의 삶을 믿음과 또 사랑과 그리고 충성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